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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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높이 안 올라가요. 목소리도 할렐루야 안 나오고. 괜찮습니다. 네. 오늘 한결이가 멋지게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술술술술 조사 하나 안 끊어주고 틀리지 않고 잘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저 친구가 2주 동안 저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떨리고 연습했을까요? 학교에 숙제를 공부하면서 학교 화장실 가서도 틀리지 않으려고 화장실 가서 함성 중얼중얼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중얼중얼 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 어땠을까요?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간 잠깐 약 2, 3분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저 친구가 저걸 암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는데 그 애우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경을 암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면서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묵상은 뭐라고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하는 것이 그 언어의 뜻이에요. 중얼중얼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이 언어의 뜻이라니까, 그 원문의 뜻이라니까요. 우리 한글에는 그냥 묵상으로 번역했는데 중얼중얼하면서 암송하는 것이 그 묵상이라는 언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듣고 하는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소리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른 것처럼 헤롯궁에 갇히게 됩니다. 이 헤롯궁인 이 베리스 총독이 있는 헤롯궁에 갇혔습니다. 헤롯궁은 알다시피 헤롯 대왕이 자기가 재임시라 화려하게 이 항구에 자기가 거할 수 있는 큰 별장을 만들었어요. 로마가 이걸 정복한 다음에 로마의 총독 간저로 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감옥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헤롯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5일이 지난 다음에 24장 1절 5일이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와 또 거기에 대표들 그 다음에 한 변호사 더부들러와 함께 어디로 옵니까? 헤롯궁 베리스 총독이 시무하고 있는 헤롯궁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를 통치하는 사령부예요. 사령부. 거기에 딱 내려오게 돼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쭉 그 다음 말씀은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면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영토의 재판은 3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3번 재판을.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23장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34절에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청부장이 보는 내용을 읽고 나서 바울더러 네가 어느 땅 출신 어느 사람이냐 이거 물어봐요.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어느 출신이냐고 물어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통치 방식은
그냥 로마 황제가 보낸 그 지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었고요. 지역이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지경도 가나안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는 결과적으로 로마의 황제 앞에 나갈 수 있는 재판을 다스릴 수 있는 곳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거기 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수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태어난 지역이 로마의 직할 통지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이것을 가졌고, 또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의 지역이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좋은 조건으로 사용될지를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의 출신이었고, 왜? 예루살렘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가 속으로 그렇게 바랐을 줄은 모릅니다. 왜 내가 이 길리기아 출신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또한 어떤 내가 예루살렘보다 덜한 곳에 태어났다는 그런 또 자기 인생의 한탄도 원망도 가질 수도 성장 과정이 있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그가 예루살렘 성 출신이었다고 하면 그가 훨씬 더 사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바울을 선하게 이용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늘날 정말 각박한 세대에서 이왕이면 우리 부모가 금수였으면 내가 흡수가 못 된다, 금수가 못 된다 할지라도 음수 출신이었으면 내가 더 공부도 잘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인 여러분의 호강이 원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이 부모 밑에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이 고향에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기에 그 환경과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내지는 성장 과정에서 정말 뼈저리게 고통당하고 보릿국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 가운데서 성장하게 한 이유가, 왜?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그 환경 속에 성장한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동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영혼을 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일로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의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게 되면 그 인생은 삐뚤어 가게 됐지만, 하나님 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그 자리에 낳게 만들었고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 경험을 하게 만들었고 그 고통을 하게 만들었는가는, 나중에 예수를 내가 만나고 예수의 깊은 인격의 전인격적인 삶 속에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그 경험을 하게 만들었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바울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여지없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9절까지, 이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바울을 부르고 더둘러가 고발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변호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돈을 받고 내가 말을 못하고 이런 팩트 사건이 있는데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대신해주는 변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개혁성경은 변호사라고 그러는 정식 변호사는 아닙니다. 대신 대언해주는 그
그런 제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이 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의 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대동할 수 있는 변사를 사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샀다고 그래요. 통역도 통역이지만 그냥 변호사 겸 내지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을 대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블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베리스카카요, 이렇게 최대 존칭을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아나니아 말이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 말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얼마나 아첨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베레스의 자기 식민 제하에 이 괴롭히는 이 사람 앞에서 최대 존칭을 하면서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세대, 태평이라뇨. 여기서 베레스 세대는요,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은 정말 교활하고 정말 살인을 마음대로 사형을 처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서기 52년도부터 서기 58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가 서기 56년, 왜? 좀 뒤에 가면 2년 후에 바울이 갇힌 2년 후에 다른 총독이 옵니다. 그래서 서기 56년으로 이때쯤 정확하게 시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냥 이 재판을 잘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는 이해를 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꼴물견이 창피한 일입니까? 유대인의 민족의 자존심을 깡그리 묶여버리는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게 아니하래. 우리가 3절에서 4절 볼까요? 시작. 4절. 당신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 그만큼 당신은 우리 민족은 당신을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우리의 민족의 대성각자 어떤 대표가 나가서 그렇게 말한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5절에 봅니다. 시작. 이den을 타서 전염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패스트, 장티푸스. 우리 어릴 때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고급스러운 지금 장티푸스라 말하면 패스트 영어로. 이걸 하면서 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 다 소외케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전 보득제입니다. 8절 시작. 예, 소욕케 한다고 말하면 이건 뭐냐면 선동하여서 이 말이 저기서는 유대 민족을 선동하여서 로마의 고난에 대적하는 독립군의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속에 의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레스 총독의 판단을 얻어내려고 하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베레스 총독이나 모든 천부장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가나온 식민지 지역에 독립군들이 일어나서 로마의 군사에 대항하고 그거를 대항하면 잘 진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계속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 독립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보가 로마의 항쟁에 들어가면 너는 능력이 없어. 진압할 능력 너는 옷 벗어. 그런 뭐 자기 모든 권위와 권력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지없이 죽여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바라바가 그 사람 그 출신이라 이 말입니다. 독립군 출신이에요. 독립 좀 이상하네요. 우리 한국 독립 그렇게 열혈 다운했다 이 말입니다. 여지없이 죽여버리는. 그래서 말합니다. 굉장히 교묘합니다. 제일 먼저 베레스 총독의 분노를 일으키고 저거 살리면 안 되겠네, 죽여야겠네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이다. 이상한 것을 전해가지고 이거를 유대 민족들에게 하는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다. 개수는 뭐예요? 두목이란 말 아닙니까? 두목, 저 사람을 처단해야 한다고. 그럼 상황을 모르는 베레스 총독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로마의 관리들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10이면 저건 더 이상 재판할 것이 없네, 죽여야겠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랬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하나하나 신문합니다. 여기서 9절에 유대인도 이에 청가하여 그 말합니다. 시작. 9절 시작. 뭐냐면요, 그 당시에요, 재판을 할 때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돈 주고 사갖고 와요. 거기 재판에 참정할 간중들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야, 내가 이런 말 할 때 너희들이 옳소! 그러면서 저거 죽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 약 100킬로 이상 보병들이, 우리나라 보병들이, 전번에 제가 말했죠. 우리 안전 목사가 보병실에 행군하면 2박 3일 동안 100km 가는 거리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인들 걸음으로 100km 가는 거 2박 3일가 꼬박 날새면서. 우리나라 군인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병들이.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갓세에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5일을 걸렸다 이 말이에요. 5일 동안 저 예루살렘에서 정말 가난에 시달리고 아픔에 시달리고 민족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그 백성들을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야 할 아나니아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자기 돈이겠어요? 성전에 바친 세금을 자기 돈으로 착복하여서 이 아나니아가 했다고 그럽니다. 요세프 역사가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일 없이 5일 동안 와가지고 또 가는 길에 5일 하나님의 성전을 비우면 안 되죠. 해야 할 것이 있죠.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해칠한 무덤이요, 23장에 천부장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더 분노해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가하여, 야, 옳소,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놈은 정말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제목으로, 그 당시는 무조건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면 무조건 죽여버린 것이 그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10절에 총독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시작. 여러 해전이란 뭐예요? 52년부터 통치했으니까 이때가 4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식민지의 이 유대의 모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 해전이. 그래서 총독이 뭐예요? 머리로 펴셨단 말이에요. 딱 얹어가지고 비싼 옷을 입고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로 해봐,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굳이 누가 가고 기록할 때 이거를 총독이 바울에게 변론하라고 말하되 이렇게 하지 않고 총독이 머리로 왜 이걸 기록했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하나하나 간사, 조사, 단어 하나하나에 성경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뜻이 들어있는 베리스 총독의 교만함과 표독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이 단어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예, 이 말은 내가 6월절에 저기 지내려고 한 시간을 당신이 하는 말은 천부장을 통해서 이미 다 보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 도착해가지고 야곱의 예수님의 동생 야곱의 예루살렘에 그 야고보가 야 이러하니 네가 결례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 다음날 가서 결례를 행하지 8일이잖아요. 8일 동안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했던 거잖아요. 그 뭐냐 벌써 9일째잖아요. 그죠? 이 10일 다 앞에서 있는 동안 10일 동안 저들은 내가 예루살렘의 백성들로 모아놓고 야 로마가 불법이면 우리는 대항해야 한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한 적도 없고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 사실 그렇잖아요. 천부장에 잡혀갔을 때 복음을 전한 것뿐이지. 그런데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면 나는 저들을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나를 누명을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시작. 그래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네. 저들은 나는 그렇게 행동도 하지도 않았고 저들은 하나하나 12일 동안에 나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나는 이미 처단했을 것인데 확실히 당신 앞에 내설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왜? 그들이 쪼아낸 거짓말이기 때문에. 물론 저쪽 다른 선교회 다닐 때 복음을 전한 것이지만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나를 예수의 계단이라고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 계단인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저들이 나를 예수의 계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당신도 알다시피 여기에서 당신이 4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간섭과 모든 것을 알지 않느냐? 바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나를 믿고 있다. 율법도 믿고 모세국을 믿고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15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죽은 자와 살인자를 다시금 심판하여서 그 부활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됐다. 모세오경의 모든 신명기와 율례기와 민수기 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데 내가 왜 이단이냐?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것이 없다. 이분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시작.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고 더구나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나는 이거를 믿기를 힘들어갖고 가르치기를 힘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갔는가? 18절. 다 보았다. 저들이 증인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었으니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전도 여행 다닐 때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더 다른 땅에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선동하여서 나를 고발하였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전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 나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아시아 그쪽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지만 없다. 그들을 불러, 총독이 그들을 불러서 나를 고발하라. 근데 이거 베리스 총독의 간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시작. 21절. 나는 무엇만 말했냐, 시작.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이 한 소리 한 죄밖에 없다. 오직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뭔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다 부활시킨 다음에 그들의 행인대로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것이 내가 전한 소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민족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며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는, 나는 이 소리밖에 한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나는 말한 죄밖에 없다. 오직 예수만인을 전한 이 한 소리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스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 다음부터는 22절, 23절에 쭉 보니까 자유를 주고, 그죠? 뭐라고요?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걸 금하지 말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불러서 예루살렘 천부장 다시 불러서 심판하겠다. 베르스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예요? 죄가 없어요.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다고 석방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천부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 천부장이 통해서 이미 편지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이미 천부장은 판단을 해서 베리스 총독한테 보냈는데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무죄라고 자기 소신대로 밝히면 그 대사장하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그 리더, 유대 종교 리더들이 아니겠습니까? 시끄러울까봐 그들의 눈치도 보고 그래서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여기 뒤에 보게 되면 26절에 시작. 자주 불러가지. 예. 24절부터 보면 수요일에 헤롯군이 가뒀어요. 수요일에 다시 불러요. 누구가? 베리스 총독이.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름이 드루실라인데 누구라고? 유대 여자. 유대 여자. 세 번째 부인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정하게 바울이 25절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을 합니다. 열심히 강론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6절 또 25절 후반부에 너를 부르리라, 또 다시 부르리라. 그런데 여러 번 부르다는 것은 뭐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베리스의 총독이 얼마나 돈을 탐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한테 받는
뒷돈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바리새인파는요, 나중에 로마에서 철저히 AD 70년에 짓밟힌 다음에 바리새인파가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그 뒤로 등장하지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사두개인들만 계속해서 이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현실에 야합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핍박했지만 로마의 권력과 야합하지 않았고 사두개인들만 야합해서 돈을 주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서기 100년, 서기 150년 그 정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바로 그렇게 로마에 뇌물을 주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요세프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는 예수께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 복음을 증가하고,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3년 반의 공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5년만 더, 10년만 더 유대의 나라와 그 옆에 이렇게 또 이방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한테 주신 시간은 3년 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좀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들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말이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길입니다. 지겹지 않아요. 나 같으면 살짝 이렇게 주고 예수님 6개월마다 생명 연장하십시다. 내가 로마의 총독 사람을 잘 아니까 내가 가지고 예수님 6개월 동안 십자가를 연장시키신 다음에 예수님 6개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구원을 이룰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였으니.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철저히 권력을 이용하여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종교가 권력의 힘을 얻는 그때부터는 종교는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 그 종교의 가톨릭의 세력이 그 황제들과 결합하여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지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한번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권력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그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3장, 로마서의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제가 그 말씀 제가 찾았는데 잠깐만요. 네, 로마서 8장 3절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고 8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한 그 세계 속에 자기가 체험한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오직 그 한 소리 복음을 증거하는 체험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누가 나를 대적하리라는 것이 바울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바리 총독 앞에서 자기는 하루라도 더 빨리 이 감옥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만 썼으면 더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가둬버려요. 헤롯궁에다가 타협하지 않고 이거 주지 않냐고.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2년 동안은 바울을 그 헤롯궁에서 그가 십몇 년 동안 세계 전도는
체력이 약할 대로 약해버린 그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친구를 만나는 금하지 말라고 2, 3절에 말했잖아요.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막 로마에 갔어요. 그가 죽음 앞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로마의 모든 심장배 복음의 나라를 심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의 축적의 기간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에는 그러신 고난이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페르스의 마음을 통하여서 로마에 가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라는 복음을 증가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많은 고난 맞습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또 내지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오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돌아봤을 때 그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런 가정을 주셨구나. 오히려 나는 그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었구나. 내가 전형적인 예수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이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 민수기 10장에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개가 움직일 때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개가 머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가 머물 때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밤에 지켜주시옵소서 외치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어느 대적도 어느 죽음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다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또한 모세도 그렇게 잊었을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나팔을 불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신 그 언약을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야, 결국은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족하게 먹게 살게 할 것인데, 결국은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 힘으로 이뤘다가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겠는가?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이 업적을 이뤘던 것은 우리의 힘이었다고 너희들은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서 선포합니다. 제약된 본성을 하나님은 잘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새벽기도 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해요.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장면에서 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팩트 아닙니까? 제약된 모습. 가식도 엎어지면 와 하나님 제가 그때 감사하지 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팩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가 전한 것은 오직 한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소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었다. 나는 이것밖에 전한 죄밖에 없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그 말이다.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직 이것이었다. 오직 한 소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금믿어야 할 진리와 길이 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가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나의 오직 한 소리, 나의 몸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베르스를 보고 우리는 정죄합니다. 베르스가 그가 돈을 더 바랬기 때문이라고 바랍니다. 아나니아도 우리는 얼마나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나 똑같은 우리의 베르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돈도 좋고 예수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예수도 많이.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냐 돈이냐 재물이냐 선택할 때 돈을 버는 거 뭐라고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수요일날 100억씩 벌으라고 그랬죠. 나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 열심히 보십시오. 그런다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을 때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했을 때 결론적인 순간에 내가 세상의 명예를 선택하고 세상의 권력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베르시 총독의 모습이 있습니다. 권력을 사랑하고 이 기득권을 이야기면 예수도 갖고 세상 것도 갖고 두 가지를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사역, 오직 예수의 이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재물도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인생의 성공길도 주심을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살아있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심어놓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때때로 바라는 의식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의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간을 위하여 보증이 되면 뭐예요? 손해를 당하다 성경은 반드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26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적당히 야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벌이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간에 돈을 했으면 반드시 물질을 갚아주십시오. 돈 그만큼 받았으면 갚아주십시오. 성경의 로마서 13장 1절에는 그렇게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 것은 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 서지 마. 제 삶의 주위에 아는 사람들 보면요, 보증서가 쫄딱 많아요. 친구가 부탁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 친구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 믿어요?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오직 예수 위에는 믿지 마십시오. 자기 아내도 믿지 마십시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하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의 아내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고 자식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숭배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믿을 신앙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보증. 친구가 만약에 보증 쓸 일이면 아내의 말을 들으십시오. 아내가 보증 오케이 할까요? 여보만에 그 친구 저기 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거지돼 당장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보증 쓰지 말고 형제가 나도 쓰지 마십시오. 한번 서운하고 말지 그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망해가 나중에 자식이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 원망해.
세상에 이미 세상 뜨고 없는데. 성경은 왜 그럴까요? 그 당시도 보증성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친구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깨져버리는. 한번 손하지 마십시오. 절대 보증 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돈 꾸지 마십시오. 은행 있지 않습니까? 신협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도 깨져버리고 믿음대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얼마나 상처가 주는 그런 사람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걸 잊어버릴까 봐 꼭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고 자기 존재의 가치의 삶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요 목적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결이가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인생이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간이 제안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서 제가 선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